우리가 매주 주일 사부 예배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책의 한 단원 한 단원을 말씀으로 또 간략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12주 동안 이어지는 시간이고 또 한 단원이 원래는 5과씩 되어져 있어서 분량으로 본다면 굉장히 한 번에 이렇게 한 30분 안에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보통 제자훈련 한 번 하면 한 2시간씩 막 우리 자매님들 반은 막 2시간 반, 3시간씩도 막 하고 하시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 그래서 요점만 함께 나누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제자로서의 삶을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함께 결단해 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그 7번째 시간으로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내가 살고 예수님은 돕는 분,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고역스러운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돕는 분이 되셔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달라는 것, 구하는 것은 엄청 많은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즉각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살고 예수님이 돕는 분이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너무 괴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것 빨리 응답이 돼야 될 텐데, 이것 빨리 무슨 답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어렵죠.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 너무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달라고 하는데 잘 주시지 않으니까 기도가 기쁨과 즐거움이기보다 절망이고 낙심인 경우가 우리 안에 생기기 마련이죠. 최근에 저의 기도에서 일어난 큰 변화가 있다면 아주 심플해졌다는 겁니다. 기도가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 대해서 시급하고 위중한 일에 대해서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는 바로 그날 새벽에 이렇게 드린 예배를 바로 편집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리려고 바로 이제 올라가서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시고 이제 몇 분 안 남으신 상태에서 다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오늘도 주님과 친밀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그냥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역도 삶도 그냥 주님께 다 맡기고 그렇게 오늘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의 삶을, 저의 사역을 오늘도 주님이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얼마나 그 시간이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뭘 달라고 떼쓰지 않고 막 힘들이지 않는데 그냥 뒤에서 잠잠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 하나가 얼마나 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중보의 기도 제목들이 생각나면 그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저 역시도 늘 필요한 거, 꼭 제가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만 막 때를 쓰듯이, 아이가 때를 쓰듯이 달라고만 하는 기도 시간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 힘들죠. 이거 답도 안 나올 텐데, 이거 응답도 안 주시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일들이 제 안에도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 없이 그저 그 아침에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가 너무 충만하고 기쁘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완전하게 연합한 채로 하나님과 정말 완전히 하나가 된 채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하여 어려움이 없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별로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과 친밀하니까, 친밀한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기도한 거니까, 이야기한 거니까, 대화한 거니까 그것이 어떤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의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라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친밀함입니다. 주님과 내가 정말 친밀한가? 내가 정말 오늘도 주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가? 정말 담 없이 지내고 있는가? 허물 없이 지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맞으신가? 정말 내 삶의 모든 인도자가 주님이 맞으신가?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때때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기 위해 사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주님과 친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고 막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어떤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넘어서게 해주는 그런 응답, 그것은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날리는 공수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루어줄게,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한 약속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거 약속해 줄 테니까 정말 기도해야 돼, 나한테 구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관되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친밀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만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뻔뻔스러울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가족들 앞에서 뻔뻔스러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정장도 입고 멀끔하게 옷 입고 다니지만 제가 집에서도 이러고 있을까요? 이러면 엄청 다들 불편해할 거예요. 집에서는 저도 그냥 러닝 셔츠 같은 거 입고 반바지 입고 그냥 아이랑 그러고 놀죠. 가족들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왜 그렇죠? 가까우니까요. 친밀하니까요. 관계가 아주 분명하니까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송태근 목사님 쓰신 그러므로 기도하라 라는 책에 보면 이와 관련된 적절한 예를 하나 적어 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능력이 되는데 만약에 등록금이나 용돈을 계속해서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달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용돈도 줄 수 있고 등록금도 내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는데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고 옆집 아저씨, 전혀 모르는 아저씨한테 가서 저 등록금 좀 주세요, 저 이번 달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쓰리겠죠. 속이 너무 아플 거예요. 쟤 왜 다른 집 가서 저럴까? 뿐만 아니라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저 이번에 나온 신상 백 좀 하나 사주세요, 저 이번에 나온 새로 나온 어떤 물건 좀 하나 사주세요 라고 옆집 아저씨한테 말한다면 남편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힘들겠죠. 왜 다른 남자한테 가서 엉뚱하게 저런 걸 구할까? 아마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 혹은 남편이 뭐가 될까요? 정상적인 관계라면 필요가 생길 때 아버지 저 이게 좀 필요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남편에게 가서 남편 나 이런 게 정말 필요한데 이게 정말 필요해서 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관계라면요. 정상적인 관계라면요. 관계가 분명하면 좀 뻔뻔스러워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이야기가 뭘 말합니까? 가깝다라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부모님이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요구들을 하는 건 뻔뻔스러울 정도로 요구할 수 있는 건 가깝다라는 증거입니다. 아버지나 남편 혹은 아내에게 저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 뻔뻔스러워 보일 수 있어도 이는 곧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고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해 주는 거고 아내를 아내로 인정하는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뻔뻔스러워 보여도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손님처럼 여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정작 그분 앞에 구할 것들은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그냥 손님 모시듯이, 잠깐 왔다가 거쳐가는 분 모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여기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양들이 드러나게 되나요? 신뢰하지 않고 제대로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필요하게 되면, 급박해지면 그제서야 마치 어린아이처럼 때를 쓸 때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손님으로 여기는데, 손님으로 여기면서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손님으로 여기는데 하나님도 무언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세요.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아버지로 여긴다면 정말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진짜 우리 아버지로 대접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대접한다면 더 가까워지기를 원해야 되고, 함께하기를 원해야 되고, 부담이 없어야 되고, 벽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고 온전해진 사람은 이제 점차 기도하는 방법들이 달라져 가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 기도의 제목을 이제 어느 순간 묻게 되어집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어떤 문제들, 나의 어려움만 놓고 기도하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구하는 삶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툭툭툭툭 던져주세요. 이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내 삶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 싶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그때마다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관심 없던 일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기도 제목들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지금 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떠오르고, 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고, 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까? 그렇다면 지금 그 기도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무언가 지금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선한목자교회는 매일같이 기도 제목이 날라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이렇게 오후, 금요일 같은 때, 주말 같은 때는 오후 5시, 또 평일은 오후 9시 정도 되면 기도 제목들이 매일같이 와요. 합심 기도 제목이라고 해서 매일 옵니다. 그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성도님들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교회에선, 당시에는 그 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 함께하는 기도를 가지고 따라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기도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었던 임현수라는 목사님이 풀려나게 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에서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와, 신기하다, 진짜 풀려나셨네, 그냥 같이 기도만 했었는데 진짜 그분이 풀려나셨네, 처음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풀려나셨는데 이거 누가 하신 거지? 누가 지금 이 일을 하신 거지? 제 마음에 계속되어지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신 거구나. 1년 6개월이 넘도록 긴 시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미동조차 없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뀔 여지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풀려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 거구나라는 확신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어졌어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겠지,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이런 딜이 있었으니까 그분 풀려나신 거겠지. 실제로 세상에선 다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입에선 다 그렇게 계산했거든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딜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풀려난 거지, 다 이렇게 이해하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일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구나,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나서 그 이면수 목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와, 그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작은 기도였지만 기도 한 번 했었는데 그분이 진짜 살아서 내 눈앞에 계시다니 진짜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 맞네. 하나님 진짜 모든 역사를 이뤄가신 분 맞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때부터 저의 기도의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 완성이라는 기도가 더 실제로 다가오게 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그때 정말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욱더 간절히 원하시고 더욱더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그때 분명하게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양한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오늘은 어떤 선교사님이 생각나네. 오늘은 옆집에 사는 누가 갑자기 생각나네. 오늘은 같이 일하고 있는 어떤 직원이 생각나고, 오늘은 우리 아이 어린이집 가 있는 그 어느 집이 생각이 나네.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냐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나와는 일면식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지금 성령께서 그 기도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기도에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나의 일로 여기게 되는 기쁨이 부어지게 됩니다. 기쁨과 은혜가 부어지게 돼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분명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응답받는 거에 기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응답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응답은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기쁨이 더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 기쁨만 하면 만족인 거예요. 그 기쁨만 하면 충만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응답바라지 않고 그저 기도가 기쁨이고 기도가 교제이고 기도가 은혜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어려움이 오시지 않습니까? 때때로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대요. 저분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일만 생겨? 저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라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야? 왜 이렇게 자녀들이 어려움 겪고 왜 이렇게 많이 아픈 거야? 이런 말들이 막 수군수군 주변에서 거려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떠나신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 떠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삶의 증인이 있죠. 요셉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의 삶이 순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삶이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형제들한테 오해받아서 팔려갑니다. 그것도 노예로 팔려가요. 그뿐이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좀 이렇게 좀 살만해지니까 갑자기 그 집에 사는 그 주인의 아내가 와서 유혹하죠.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싫어서 도망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 당합니까? 오해를 또 당하죠. 그 여인이 무고합니다. 무고죄로 이 사람 요셉을 신고해버려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삶이 순탄치 않죠. 당연히 어렵죠. 자기 풀려주겠다고 하던 사람은 기억하지도 않고 요셉을 완전히 외면해 버립니다. 이때 요셉의 기도가 무엇이 제일 많았었을까요? 집에 가고 싶다,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다, 이런 기도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어려우니까요. 눈으로 보여지는 어려운 게 맞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런 기도는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을지 몰라도 그런 기도에는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어요. 또 요셉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살면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은혜이며 복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가 꿈 해몽을 기가 막히게 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기가 막히게 해몽합니다. 그러고 나서 놀랍도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가교 역할까지 요셉이 감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은 이걸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애굽 총리 시켜주세요, 내 인생을 좀 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기도, 그거 한 가지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산을 넘고 어려움을 넘고 고난을 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도록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에게 일어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당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간증 중에 아주 유명한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이셨어요.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어서 든든하게 잘 서가는 것이 아니라 늘 어렵고 교회 안에 힘들고 또 잘 부흥하지 않고 너무 어려운 교회,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이제 정말 믿음의 결단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러 들어가셨어요. 내가 40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와서 그렇게 다시 목회하겠다. 40일 금식 들어가셨는데 웬일입니까? 그만 40일 금식하다가 몸이 다 쇠해지셔서 소천하셨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목사님, 아버지로서의 목사님의 이 부재는 이 가정이 감당하기에 당시에 참 너무 큰 어려움이셨대요. 그래서 그냥 어찌어찌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가족이 다 가게 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민 생활 가는데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하시죠. 뭐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한국에서 여러 가지로 눈치도 보이고 삶도 더 어렵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미국으로 이민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머니도 엄청 고생하시고 형제들이 다 고생했죠. 이찬수 목사님도 공부하는데 쉽지 않으셨답니다. 일단 뭐 영어가 안 되니까 처음에 뭐 너무 어렵고, 또 그러고 나서 대학을 갔지만 학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매일같이 쓰리잡 뭐 투잡 할 것 없이 매일같이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어렵게 공부하셨대요. 그런데 그 어렵게 공부하시면서 목표는 딱 하나였답니다. 자신이 너무 어렵게 살았으니까 내가 돈 잘 벌고 공부 잘 맞춰서 사회사업가가 돼서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 그냥 꿈 하나 가지고 그냥 그렇게 맹목적으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고 계셨대요. 그런데 20대 중반이 되었을 때쯤 마음에 깊은 병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울하고 힘들고 내 인생 뭔가, 아버지는 왜 그렇게 돌아가셨나, 이거 다 헛된 일 아닌가라는 마음의 깊은 병, 마음의 방황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정말 신음하고 있고 정말 깜깜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래, 성경이라도 좀 봐야겠다, 말씀이라도 좀 봐야겠다, 그러면 좀 숨 좀 쉬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막 읽어 나가셨대요. 그런데 그분 표현에 의하면, 이찬수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 선택이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힘들 때 성경 보시지 말래요. 힘들 때 성경 보시면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된다고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믿어지시더래요.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분명하게 믿어지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더 결정적인 일은 하나님이 부르시더래요. 함께 가자, 같이 가자, 그 길을 같이 가자라고 하나님 부르시더래요. 외면하셨대요. 몇 번이고 외면하셨대요. 근데 사실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는 너무 힘든 가게의 살림이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거든요. 아버지의 죽음 보고 사실 이찬수 목사님이 하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너무 목회가 어려웠어.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목회하다 돌아가셨. 난 죽어도 목회는 안 할 거야. 그렇게 완전히 선을 긋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잖아요.
순종하셔서 시카고에서 공부하신 거 마무리 짓고 다시 역으로 한국에 오셔서 그때부터 늦은 나이에 대학원 다니셨답니다. 그러다가 오카눔이라는 희대의 아주 귀한 목사님을 멘토로 마주하게 되고 그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목회를 배우시고 지금은 분당우리 교회에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이토록 목회에 큰 축복을 받은 것은 아버지의 기도와 아버지의 그 40일 기도 중에 돌아가셨던 그 순교하신 그 사랑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찬수 목사님 고백하시더라고요. 40일 기도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정말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누리는 복이 그때 아버지의 기도 때문인 거구나, 그 아버지의 순교 때문인 거구나, 이렇게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의 기도는 전혀 응답이 안 됐던 기도 제목 같아요. 왜냐하면 돌아가셨으니까요. 기도가 완료된 게 아니라 기도하러 들어가셨다가 그냥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분이 목회하시던 교회는 부흥을 맛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렸던 그 기도, 그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그 가정이 다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요즘 너무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의 일이 만만치 않은 분들도 계시고, 직장과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어렵다고 해요. 대출 하나 받는 것도 어렵고, 또 대출을 받아도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또 자녀들을 키우는 일은 또 어떠세요? 이제 내일부터는 초등학생들 이제 전체 다 개학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얼마나 우리 가정 가운데 두려운 일입니까? 아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아이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등등등등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죠.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우리는 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서면, 가까워지면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들,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들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이문미라는 여자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이 케냐에서 아이들 학교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거닐다가 학교 2층 정도 되는 데에서 아이들 놀고 있는 운동장 쪽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놀고 있다가 저기 위에 있는 이문미 선교사님, 이문미 선생님을 보고 득달같이 막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친대요. 그분이 케냐에서의 이름이 유니스인데, 유니스! 유니스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화답도 해주지만 선교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대요. 저 녀석 신발 하나가 좀 필요한데, 저 녀석은 오늘 저녁 먹을 게 지금 만만치 않을 텐데, 저 녀석은 또 오늘 뭐가 필요할 텐데. 다른 거 아이들이 그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교사님 앞에 와서 유니스! 유니스라고 외쳤는데, 선교사님 마음 안에 이 아이들과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아이들과 관계가 너무 분명하니까, 이 아이들과 정말 가족과 같으니까 아이의 필요가 그냥 저절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절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다면, 정말 가깝다면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이 이름만 불러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 된 겁니다. 그럼 뭘 더 구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다 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너무나 큰 기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분명한 고백이고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보세요.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죄를 미워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최근에 봤던 동행일기 하나를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일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한 2주 전에 동행일기에 짤막하지만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글을 하나 올려놓으셨어요.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내를 통하여 집에 생활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내일 헌금을 드리고 나면 이번 달 생활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저희를 먹이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유익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때문입니다. 까마귀가 가져온 빵과 고기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할렐루야죠. 진짜 할렐루야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 염려도 두려움도 다 주님께 맡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면 이런 기도가 누구에게서라도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과 주님과 친밀함을 재어보는 척도입니다. 기도가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잘 맺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 자체, 주님과의 친밀함 자체가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그렇게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성찬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세요.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내 필요를 채우는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문제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도와주는 분으로만 주님을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성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성찬 받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